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성탄절 하면 느껴지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국가마다 지역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치고 또 기업은 또 마케팅, 이 크리스마스를 연말 특수라라고 생각하면서 마케팅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거리에는 성탄 트리로 장식이 되어 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트리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그 상황은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누추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당시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그 큰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당시에 유대인들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첫 번째 황제가 누구였냐면 아구수도라는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조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호적을 조사해서 그 조세를 받고 징수를 받고 또 국가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호적을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족속이므로 그도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배가 부른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여관들이 있었지만 머물 곳이 없었어요. 여기 7절에 보면 원문에 방이 없었더라라고 말해요. 방이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야 할 장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리에서 날 수는 없고 아마도 어떤 마국간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마국간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을 보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가축이 모여있는 어떤 장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 여러분, 구유는 말 그대로요, 가축이 사용하는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여러분, 개가 사용하는 그릇은 뭡니까? 개밥그릇이죠. 근데 여러분, 표현이 좀 경박합니까?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구유 위에 놓이셨다는 거예요. 왕이시고 모든 온 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가축이 사용하는, 가축에게 사용되는 그 밥그릇 위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환경에서 세상에 어떤 주목도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요즘에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애지중지, 얼마나 아끼면서 또 좋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기를 또 조리하기도 하고 산모들이 또 조리원도 가고 요즘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유 위에 놓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구유 위에 놓이셨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는지, 얼마나 겸손하게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지. 사람들은 다 자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머물 곳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장소를 가지 않고 내어드리고 본인은 누추한 마국간과 같은 가축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시사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가 되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는 그 누추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 어떠한 좋은 조건이 전혀 없었던 그 구유 위에, 딱딱한 구유 위에 놓이셨던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요 낮아지심이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혼자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죠.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고요, 창조주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날 수 없는 분이시고 누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야말로, 피조물이야말로 예수님에 의해서 붙들리고 이끌려가고 생사복을 주님이 주관하시죠. 근데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유에 놓였다는 것은 그 부모가, 그 누가 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들림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러한 상태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오늘 탄생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거나 어떤 기업의 회장이거나 총수이거나, 근데 여러분을 누가 초청했는데 집에 갔더니, 어디 공사에 갔더니 앉을 곳도 없고 냄새나고 신발도 신어야 되는데 신발도 없고, 그러한 천대를 받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 같은 곳에 태어났는데요, 구유에 놓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더럽고 초라한 구유에 태어나실 것을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인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여관을 마련해 놓거나 좋은 조리원을 마련해 두면 내가 그때 태어날게, 내가 세상에 성신으로 내가 나갈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냄새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가축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깨끗해지면 내가 올게, 너희가 정말 나에게 순종하고 너희가 정말 깨끗해지면 내가 오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한 이 세상에, 냄새나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가장 초라한 그 지역,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잘 베풀거나 도와줄 때 있잖아요. 무엇을 바라고 하면 나중에 안 돌아오면 화가 나요.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바라고 오셨다면 이렇게 누추한 구유에 놓였다는 사실에 분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누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분이시죠. 여러분, 정치계나 어떤 군대에서 어떤 스타 장군들, 사병이 만나기 어렵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누추한 구유 위에 놓으셨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다가올 수 있고,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창기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병든 자, 눈먼 자, 나병 환자와도 함께 하셨어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죠. 환경 따지지 않고 사람의 어떠함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가 죽어가고 있고 그가 부족하니까 오신 거예요. 완벽하니까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냄새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 볼까요?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요,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말만 하고요, 지키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고요. 여러분, 도마는 어땠습니까? 믿음이 많이 없었습니다. 의심까지 했던 의심 많은 자가 도마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완벽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면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제약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자도 나갈 수 있고요. 못 배운 자도 나갈 수 있고요. 주님을 찾을 수 있고요. 죄인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치러 왔기 때문에 병든 자는 참 의사 되시고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나갈 수 있어요. 언제라도 주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데요, 돈이 필요 없대요. 누가 샀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죄를 많이 져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저 여전히 술도 마시고요, 여전히 담배도 핍니다. 제가요 많은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이 왜 있습니까? 아픈 자를 위해서 있는 거죠. 교회가 왜 있습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길 바라는 자에게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다면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죠. 부족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누추한 구유 위에 놓으셨다는 것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다가올 수 있고 누가 오더라도 환영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성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예요. 성소. 거룩한 장소죠.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이 구유가 다름 아닌 성소예요. 성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구유도 지성소가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가요 단순한 먹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밥그릇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물이었어요. 성물. 예수님을 모신 성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사실 우리가 구유예요. 우리가 구유예요. 우리가 구유와 같은 존재예요. 냄새나는 존재고요, 보호할 것 없는 존재고요, 우리는 죄로 오염된 냄새나는 존재지 않습니까? 마치 구유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구유와 같은 우리 안에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 몸이 뭡니까? 성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소가 될 수 있어요? 늘 죄와 짝차고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와 예수가 연합되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구유도 지성소가 됩니다. 그 마구간이요, 바로 성소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관, 화려했던 여관, 따뜻한 여관, 시설이 좋았던 여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구유는, 마구간은 성소였던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저희 부친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조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묵도로도 기도해드리고, 또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이 빈소가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틀간 3일간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와 주셨는데, 오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유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가 바로 다름 아닌 지성소였더라고요. 주의 영이 계시는 곳, 여러분, 기도하는 신자 안에 주의 영이 있잖아요. 주님을 찾는 자 안에 주의 영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조문 오는데 주의 영이 여기서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주시는데요,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 마구간, 사실 마구간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하고 하면 저는 설교하고 있어요. 마구간이요, 지성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안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많이 있었지만 거기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느추한 그 구유가 있었던 마구간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래. 질그릇이 뭐예요? 구유예요, 구유. 여러분, 구유가 뭐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떨어뜨리면 금이 가거나 쪼개질 수 있죠. 우리가 질그릇 같아요. 근데 질그릇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질그릇이 있어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을 가거나 물건 살 때요, 물건이 굉장히 비싸죠. 근데 포장지 때문에 비쌉니까? 내용물 때문에 비싼 거예요. 포장지는 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배가 오면요, 막 그 포장지에 막 기스가 나 있고 찢겨져 있고 막 눌려 있어요. 근데요, 그 안에 보관물은요, 막 잘 이렇게 랩핑이 돼서 그대로 있죠. 그게 망가지면 반품하거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썩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살고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자랑하겠습니까? 구유를 자랑하겠습니까? 구유에 담긴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우리의 어떤 스펙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집 크기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가정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전공한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은퇴하셨는데요, 그 교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저 미국에 있는 백악관도 아니다, 청와대도 아니다, 어떤 강대한 나라의 어떤 정치가들이 아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허름한 개척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그들의 그 기도가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왜요? 거기 예수님이 있잖아요. 단 몇 명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이 진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냥 낮아짐도 아닙니다. 사람이 된 것을 넘어서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머물고 싶어하지 않는 냄새나는 구유에 누이셨고,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마구간이 지성소가 되게 계신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다가와 주시고 낮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도 다른 지체에게,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다 먼저 오셨어요.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시고, 마구간과 같은 곳이라도 그냥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누추한 곳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식만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을 내세우는 고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따지기는 잘했어요. 안식일에 이걸 하면 되냐 안 되냐. 근데 정작 그들은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저주하고 혐오했던 그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환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계산이 없다고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함께 만나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육신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셔도 되는데 직접 사랑과 부딪히면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탄의 시즌에 어려운 이웃들 많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에 이웃이 있다면 우리도 기도해 줄 수 있고 다가가 줄 수 있고 우리가 섬겨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이야말로, 아니 우리 믿음의 인생이 우리 연약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지성소가 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